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여호수아 9장부터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생활과 복음 증거에 힘씁시다. 금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책과 필기 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능한 모두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이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세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3일 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쭉 지나되면 4월 셋째 주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죠. 이런 시간 동안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또 힘을 쓰시고 한편으로는 선한 일에 부여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이 특성을 쭉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은 12절 한 절만 주도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지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읽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걸 선포를 했고 오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 이것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읽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이 민족은 구약시대 시대별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또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택함 받았다, 이 단어적 의미를 우리는 아마 많이 들어가서 이해하신 분이 있을 거고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단어적 의미는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높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아주 귀중한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에서 읽혀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사랑하실 만큼, 거룩하게 하실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런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들로 높이겠어요? 세상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회사에 들어가려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용없어요. 선택하지 않아요. 더욱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을, 사랑받을, 거룩하게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준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요. 세상 기준은 네 학교 어디 나왔냐? 어떤 자격증이 있냐? 심지어 뭐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뭐 있는 부모는 뭐 하냐? 이런 모든 것들 기준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은 안 씁니다.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12절에 우리가 아까 보셨습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떼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떼어놓았어요. 하나님께 떼어놓았어요. 이거를 이제 작게는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하나님 앞에 이 구별했다는, 거룩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별해야만이 드릴 수가 있지, 구별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온전히 구별해 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속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속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특별하게 자기를 의식을 내세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했냐?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영국에 여행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변을 가보니까 갈매기가 그리 많이 죽어있다네. 그래서 갈매기가 죽어 있는 그 갈매기들을 막 그 청소부들이 이제 막 그걸 집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리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관광객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가지하고 사탕하고 이렇게 주면 얘들이 먹는다는 거죠. 여기 맛을 들인 이 갈매기들은요, 배가 고파도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잡아 먹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상실하게 되지면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을 심취합니다. 신령함에 대한 미각을 상실해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데 뭐처럼 달다 그랬습니까? 소의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근데 신령한 미각을 잊어버리게 되지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말씀이 단 게 아니고 씁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들려오고요. 안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상호보다는 세상 것에 더 착취하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죠.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갈매기처럼 죽게 마는 겁니다. 죽게 말아.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특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렵다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건 맞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어요. 무엇과 함께 더 온전해졌다고요? 행함으로 더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정말 구별된 삶으로 은혜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자신도 원했지만 그 고소로 인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272명이라는 제수들과 함께 갑니다. 당시 그 배가 출항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장 그리고 백부장한테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어렵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항하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지죠. 약 보름 동안을 심한 태풍에 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유독하게 서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 배만 부서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밥 먹어라. 그 힘을 내야 헤엄쳐 들어갈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 아닙니까? 저도 이 팽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새벽 예배며 3일 예배 하다가 오늘은 주일날이라서 좀 발음이 이걸 그만 확실히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한번 쓰고 가지고 몇 번을 해봤는데 안 들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벗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는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한 애정, 특별한 관심,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악한 죄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갖다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시고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부부까지도 부부이지만 부부도 이런 관심 이런 사랑 못하고 있거든요. 자식을 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랑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돼 있을 때에? 죄인 됐을 때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할 건가? 성경은 똑바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한 것 중에 제1번은 뭐냐?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까지 읽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목사님 마스크 쓰고 복음 전가됩니까? 됩니다. 10번이면 10번 됩니다. 20번은 20번 복음을 전가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로 감당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2020년 5월 25일 날 2020년 5월 25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3만 불 기부 뒤에 찾아온 기적 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사회 우리 교포들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 소식지 애틀란타 K 그에 전해진 교포들의 그 사연 가운데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떤 부인이 올린 글인데 아이 둘을 데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좋은 집도 아닌 그래도 살고 있는 연립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집을 못 파네. 이사를 가야 사정은 이사를 가야 돼. 왜? 더 싼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남편이 돌아올지 몰라서 또 딴 데 이사 가고 되면 남편이 다시는 찾아오지도 못할까 싶어서 그다 견디다 이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는 이 집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슬픈 사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당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렵게 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포들은요 서류상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영주권이 없었어, 시민권이 없었어,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 이걸 갖다가 애틀란타 K 그 운영하는 분이 그걸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제가 3만 불을 내겠습니다. 우선 힘든 가정부터 도와주십시오. 그래가 처음에 3만 불을 내서 너무 고마워서 선정을 했는데 20가정을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4,500불을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청한 분들을 도와줬다. 도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또다시 3만 불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3만 불을 기증을 해가지고 $500부터 $1,500. 그래서 이제 가정의 행편을 따라서 이래서 한 30가정을 나눠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당시 그 교포들의 안타까운 사안을 올린 애틀란타 K 이상현 대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기부라는 바이러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 기사를 정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다른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경건생활에 힘을 써야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셔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가하고 한편으로는 선한 일에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성취 그리고 그런 귀한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찬양이 되어서 주님 귀에 곱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